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구원자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이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죄인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삶으로의 이 변화가 기쁨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유의 기쁨이기보다는 먼저 관계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왜 큰 기쁨으로 다가오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가.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언제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는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의 집에서 식사를 다 마친 이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바울과 식사가 간수의 집에서 식사를 다 마쳤을 때 분위기가 좀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식사를 이제 다 마쳤잖아요.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갔는데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들 그냥 풀어줄 것인가 거기서, 아니면은 다시 가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이 사람들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미안한 일이죠. 참 미안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마도 이 눈치가 빨랐던 이 바울과 이 신라는 간수의 입장을 생각해서 감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막 끌려서 안 가겠다고 끌려서 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날이 밝자 이 로마 관리들은 부하들을 보내서 간수에게 명령을 했는데요. 어떤 명령입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나의 상관들이 이제 너희를 풀어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평안히 가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은 간수에게 차분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항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이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간수의 상관들에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시민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없이 이 공개석상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은 이건 로마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이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정식으로 어떻게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딱 펼쳐지고 있습니다. 37절인데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뭐가 있었습니까?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겠죠? 로마 시민권자.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미국의 그냥 시민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시민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획득할 수 있는 시민권이 아니죠. 아무나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들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로마 군대 천부장이 있는데 이 천부장이 바울과 대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7절과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천부장도 엄청난 돈을 내고서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나와요.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40여 명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군인 몇 명을 동원했다라고 합니까? 바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군인 몇 명을 동원했대요? 470명을 동원했다라고. 자,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470명이나 동원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이렇게 안전하게 옮기는 데 있어서 비밀 작전을 딱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냥 가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가게 했냐면은 짐승을 태워 보냈다라고 합니다. 걸어가게 한 게 아니라 짐승을 태워서, 아마 짐승이라고 한다면 낙이라든지 말이라도 태워서 그냥 걷게 한 게 아니에요. 짐승을 태워서 가이사랴로 호송했다라는 건데요.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그만큼 이 로마 시민의 이 생명과 안전은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했죠. 그러니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받고서 나서 자신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처벌받을까봐 아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그래서 로마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특달같이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달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 그랬어요. 빌립보 성을 이렇게 떠나기를 명령한 게 아니라 뭐였냐면 요청했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냥 저기 상관들이 너희들 풀어주라고 했어. 그때 그냥 감지덕지 감사하고 그냥 위축돼가지고 죄인처럼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들은 위축되거나 기죽고 두려움 가운데 막 초라하게 석방된 것이 아니라 로마 관리들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면 이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막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 교회를, 이 로마에서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감옥에서 나온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인 루디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었냐면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 있었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바울의 전도팀인 누가 있었어요? 바울과 전도팀이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의사 누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부터 아마 함께 모여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 그리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혔다라고요.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이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 빌립보를 떠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40절인데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이 실라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왜 멈췄냐 하면 보통 위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위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위로는 그렇죠. 이 괴로움과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이나 도움을 주는 것이 위로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위로는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주는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를 하다 보면 힘 빠지는 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로는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위로의 목적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위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적으셔도 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도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더해지니까 바울과 실라는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이 고난받고 나서 위로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고난, 하나님의 위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준 선한 일로 인해서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죠. 피범벅이 되도록 매를 맞고 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로입니까?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지진이 나고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쇠사슬까지 다 풀어졌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 감옥에서 충분히 탈출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큰 위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질병 가운데, 그러니까 뭐예요?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병 가운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도와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위로의 목적이 뭐라고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위로이며 힘나는 일이다.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쓰셨어요. 쓰시고 일하신 결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거지와 동떨어져 있는데, 도농지역, 어떻게 보면 도농지역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한 분씩 한 분씩. 그래서 한 분씩 우리 교회로 보내줄 때마다 저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심으로 위로하고 힘 주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로마 시민권도 주셨잖아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큰 보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했어요. 자랑한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준 것처럼 자랑거리,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냥 다 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로마 시민권도 주셔서 감옥에서 당당하게 관리들의 사과와 호의를 받으면서 풀려난 것도 큰 위로였다라는 거죠. 이 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로 없이 고난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죠, 낙심해요, 불평합니다.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위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자가 된다라는 게 놀랍죠. 위로자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위로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 주시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를 위로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감옥에서 나온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염려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얘기했어요. 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래? 그걸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와 같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에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삶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욱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해요? 더욱 확실하게 느껴진다. 마치 어둠 가운데 촛불 하나의 존재가 더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칠흑과 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촛불이 빛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촛불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밝을 때 켜 있는 것보다 어두울 때 켜 있는데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척박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더 확실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곧 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실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23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살았어요. 사울왕은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군사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결과는 헛수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헛수고만 했어요. 성경은 이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아다녔다라고 합니다. 매일 찾아다녔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잡히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바울처럼 고난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십니다. 또한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고난당하고 나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고난당해본 사람이만이 고난의 아픔을 알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해줌으로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은 무조건 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조의금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례 간다라고 해서 조의금을 다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함께함이 그냥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고 기도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분들로 인해서 제가 힘이 나요. 요즘에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힘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는 그래요. 오늘까지 사역해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오늘까지만 사역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년이 넘었어. 사역한 지.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10년을 했을까? 한 교회에서. 그거는 정말 저의 능력과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응원과 기도로 힘이 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거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성도분들의 기도, 그 기도로 제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이 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삼성에 사시는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함께 점심을 했는데요. 자, 누가 계산했을까요? 어디서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고요? 저 삼성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같이 자, 누가 계산했을까요? 예? 삼성에 그 목사님이 계산을 하셨어요. 와, 멀리서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고 가셨습니다. 사실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저는 큰 위로가 됐어요. 밥을 사주는 것도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밥을 사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된다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일하심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기 위한 선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위로받는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